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장 12절 사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이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탄생입니까? 성육신하신 탄생이죠. 바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몸,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신 탄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을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 또 구주라고 들었고 구주라고 배웠고, 그런데 진짜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안 했어요.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님으로 영접을 안 했어요. 그건 어떻게 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런 영접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 말씀의 영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독생자 하나님. 그런데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사람의 원죄,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키, 열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야 돼요. 사람 힘으로는 안 돼요. 누가 자신의 죄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그 많은 죄, 단 한 가지 죄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게 사람인데,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죠. 그게 실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어도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게 마땅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기로, 헌신하시기로, 이 마지막 큰 사랑, 이 마지막 큰 희생 헌신, 이 마지막 큰 은혜를 베풀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근데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그냥 영의 상태로 오시면 되는데, 영의 상태로 항상 여러분 지구에 계셨고 항상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보살피고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사람의 몸으로 오시냐 말이에요. 그냥 영의 모습으로, 그냥 영의 상태로 오시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많이 배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셨습니까? 피를 흘려야만, 피를 흘려 죽어야만 죄가 대속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리 법칙입니다. 단 한 가지의 심판받을 죄를 지었어도 결국은 심판입니다. 사망 심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놓여있게 되어 있는데, 다 사탄의 종노릇하기도 하고, 원하든 원치 않아든 죄성을 갖게 되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뿐이에요. 모두 다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자신을 불사라서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신이 희생해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만 여러분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는 자가 영생케 된다.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케 된다.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했어요. 나를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시겠어요. 구원의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은 구원의 양식이 되어 주시기 전에 우리의 죄값을 여러분 대속해 줄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 제사 때 번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흠점 없는 양을, 그런 양을 거룩 구별해서 죽여서 피 흘리면서 대속의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그건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거 갖고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생을 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단 한 번의 영원한 완전한 제사, 단 한 번의 영원한 완전한 희생 제사로 어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악을
순식간에 다 없어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것을 처음부터 생각하셨어요. 그것의 예표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장차 그렇게 제사 지낼 것이다. 누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며 구원자여 주님이시죠.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고난의 종 번제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으로 거하시는 그 말씀의 영으로 역사하시던 그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했거든요. 완전한 흠없는 제물로서. 여러분, 인간 중에 정말 원래 인간 중에 완전한 그런 인간이 있나요? 흠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간 중에 흠없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흠없는, 진짜 흠없는, 죄성도 없는 완전한 흠없는 그런 어린 양 같은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영원한 희생 대속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건 뭐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피조물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돼요.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아멘? 그것도 예언대로 오신 거예요. 구약 시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그리스도 영이 바로 그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성령이 거하지 않는 가짜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없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크신 분이 너를 통해서 나오실 것이다. 너는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자다. 그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될 것이니 그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직 정식 결혼식도 안 올린 그런 여자, 약혼한 여자가, 정혼한 여자가, 아직 남편인 요셉과 동침도 안 한 여자가, 딴짓 살림하고 있는 여자가, 여러분 배가 불러보세요. 여러분 배가. 그럼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거 밝혀지면요 돌멩이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마리아의 몸이 점점 이렇게 불어가요. 분명 정혼한 요셉과 동침한 적이 전혀 없고 다른 외가 남자하고 동침한 적이 전혀 없고 이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세상적으로 학식은 많지 않지만 배운 것은 별로 없지만 신앙만큼은 아주 곱고
깨끗하고 희생적이고 사랑이 많은 그런 처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죠. 그 사람의 사랑과 신앙이 어떠한지 정말 맑고 환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주 사랑과 은혜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죄,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적인 이성적인 과학적인 사고나 그런 지식으로는 뭐예요? 남녀가 동침하고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가지고 태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게 이성적이고 과학적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 맹세하시면 그냥 하십니다. 아멘? 말씀 한마디만 딱 선포하시면 그냥 그대로 돼버려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걸 주님 안에서 다 행하시고 없는 것이 없는 어느 주 만물의 창조주여 통치자 아니십니까? 절대 선하시고 절대 오르시고 절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단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육신을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태아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몸이 부르니까 그 소문이 점점 요셉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요셉이 깜짝 놀랐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요셉에게 아직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계시 아직까지는 꿈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 사지만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아주 성숙한 사람도 아니고 착하고 믿음 있고 순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는 사람이지만 주님과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랬어요.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드러낸다는 얘기는 야, 나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애를 가졌다 막 소문내고 그러면 왜 돌멩이 해가지고 이 율법에 따라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과 은혜를 따른 사람. 그냥 가만히 이해는 안 됐지만 그냥 오해했죠 처음에는.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저 마리아가 정말 내가 좋게 보고 참 착실한 자매로 알고 깨끗한 자매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잘 섬기는 자매로 알았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봐. 너무 오락가락 너무 번민하고 시험된 거예요. 사실 시험 받은 거죠 요셉이. 그래가지고 차마 돌매질 하기는 그렇고 그 여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이쯤에서 끊자. 그래서 그 여자 마리아를 생각해가지고 가만히 끊고자 결정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20절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니 선수가 이렇게 와가지고 꿈에 그냥 나타나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깜짝 놀라죠. 그전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 요셉이 전혀 이걸 알지도 못했고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오해가 아주 막심했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착하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의로운 그 판단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하게 접근을 해주셨어요. 개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사자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오해했었구나. 내가 마리아를 판단했었구나. 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마리아를 버리면 안 되겠다. 이거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마리아를 끊으려고 했던 요셉이 다시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낳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가 동침치 아니했어요. 그리고 낳은 다음에 이름도 천사가 알려준 대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예수, 저희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의 예수라고 이름을 그대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꿈에서 이렇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보여줬을 때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진짜 마리아가 그 고백한 게 사실이구나. 마리아 자기는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요셉 나 배부르는 거 내가 부정한 일을 해서 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크신 분이 성령을 통해서 내 몸에서 아기로 태어날 거라고 오시기로 한 그 왕이요 구주가 내 몸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요셉이 막 오해하고 믿어지지 않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위험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주시고 그 실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심으로 요셉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처음 오실 때 그 과정을 보면 순탄치가 않았어요. 참 힘들게 오셨습니다. 그죠? 혈육의 부모라 할 수 있는 그 마리아와 요셉, 그 사이에서도 이런 긴장과 오해와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택하신 자에게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친밀한 개입, 하나님의 계시들을 주시면서 꿈이든 환상이든 음성이든 레마의 말씀이든 예언이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십니다. 주님이 택하신 백성을 깨워주십니다. 깨워주셔서 오해하지 말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게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헤로드 왕은 또한 유대의 많은 랍비들, 많은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 율법사 서기관들, 제사장들 성경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실 거라, 메시아가 오시기로 했었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안 사랑해요. 의와 인과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외식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착각에 빠진 그런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보세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막 외치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 막 외치니까 예루살렘 와가지고 깜짝 놀라잖아요. 헤로드 왕도 놀라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막 놀라고, 온 유대인이 막 소동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는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소문도 못 들었는데 언제 왔냐? 벌써 왔어? 헤로드 왕부터 소동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온 유대 사람들이 오한이 번복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군대를 다 무찌르고 다윗 왕 시대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할, 전 세계로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 메시아가 와서 능력으로 예루살렘 다윗 성에 들어가서 왕자에 앉고 자신들을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남루한 그런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구유관에서 태어났어요.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춥고 종들도 안 자는,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마국간 구유에,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을, 사람의 모습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이방인 중에 동방박사 세 사람, 그 사람들이 와서 외쳐대야 그때야 듣게 돼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정말로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있기도 하고 졸고 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주님이 머지않아 오시는데 이미 사람을 통해서, 계시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고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그것도 이방인이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서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면서 소동하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알아봐요. 헤롯 왕도 그렇고 제사장, 율법사들도 그렇습니다. 4절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알고 있으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알고 있었다면, 느끼고 있었다면 말씀을 전하고 정신 차려서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백성 유대인들이 중에 과연 몇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몇 사람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 몇 사람 알지 않습니다. 마리아, 나중에 요셉, 그 다음에 시몬, 안나, 몇 사람 안 돼요. 그리스도가 머지않아 오실 거라는 거. 그 당시에도 몇 사람 안 됩니다. 아는 사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목자들, 목동들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알고, 동방박사, 자 동쪽에서 이 하나님이 동방박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래키시려고, 하나님의 크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동방박사를 사용하셨는데, 그들에게 큰 별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영감적으로 저건 소문으로 듣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의 별이다. 그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이끄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즉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 제사장권을 상징하는 유향, 대선지자권을 상징하는 모략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탄생을 축하하러 경배하러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스스로가 깨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조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소동시킨 거예요. 영이 죽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자고 있는, 졸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신 것입니다. 헤로드 왕은 자신의 왕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이 아기 예수 발견하기만 하면 죽이려고 작심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자신들이 모르고 있는데 지금 올 줄이야.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언젠간 오겠지.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관도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은 언제 오실 것은 몰랐어요. 감도 못 잡았어요. 오늘날 사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데 뭐 언젠간 오겠지. 뭐 지금은 아니야. 주님은 머지않아 오신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오시면 그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 초림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십자가 사랑의 길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그동안 너희들이 정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님으로 모셔서, 구원자로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모셔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걸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와 주인님으로 모셔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으로 버림받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일입니다. 그때가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님 오시길 하셨지. 그래, 다시 오시길 하셨어. 언젠가 오시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칭 기독교인들도 많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자칭 기독교인도 많아요.
그럼 무슨 예수님 믿는 겁니까? 거짓 믿음이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독교인들. 거듭나지도 아니하고 성령도 없어요. 그 안에.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젠가는 오겠지. 그래요. 오시기를 하셨잖아.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면 순식간에 번개같이 불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대다수입니다. 마치 그때와 오늘이나 비슷해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준비 안 된 사람들 대다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 대다수가 준비 안 됐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고 있었죠.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밖에 있었습니다. 율법사 서기관들 대다수가 하나님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안다, 섬긴다 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몬 선지자는 자신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같은 사람들은 깨어서 준비한 사람들.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교제를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깝구나.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전하고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시몬입니다. 마리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도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꿈꾸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함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많이 익히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머지않아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어지십니까? 유대 지금 랍비들도요. 유대 교인들 중에 랍비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 안 하신 그런 랍비들도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가 가까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성경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또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 같아 머지않아 오실 것 같다는 그렇게 말을 하시는 랍비 율법사들이 있어요. 지금 유대교인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마구간에 조용히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도 대부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자고 있거나 졸고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운 거예요. 깨어서 준비한 거예요.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서 준비하게 돼요. 시몬, 안나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항상 예전부터 친밀한 교제로 깨워주셨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은 이 세상에 주님이 죽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과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구속의 그 소망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머지않아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깨어서 준비된 사람들만 감격으로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흠점 없는, 마치 마리아처럼 시몬처럼 깨어서 흠점 없이 기도하고 말씀 얻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온전히 희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준비되어 있는 자들,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 알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그들은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보게 됩니다. 알게 돼요.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남겨질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중재림한 것도 모를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의심할 것입니다. 첫째 부활 휴거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공중재림에 있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을 데리고 왔는데 불구하고 믿지 않고 비판하고 왜곡하는 자칭 기독교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는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히 피바다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 전후로는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고 대환란을 거치고 예수님 지상 재림 직전까지 아마겟돈 전쟁까지 주님께서 심판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종말을 고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주님께서 여시는 바로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날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처음으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여러분 여유 있게 알려주고 나서 오시지 않았어요. 조용히 오셨습니다. 때가 되므로 조용히 오셨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때가 됐으므로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순식간에 조용하고도 번개같이 놀라우리 많지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구름 타고 백마 타고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쫓아온다고 했어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 소동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격동할 것입니다. 소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소동할 사람들이 뭐냐? 준비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기독교인들. 그 당시 준비되지 않은 자칭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유대인들처럼 준비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소동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여전히 안 믿죠. 헛소리로 알아요. 왜곡시킵니다. 그때라도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정신 차려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정말로 순교 신앙으로서 뭐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다 이겨내고자 순교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 상당수가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회개치 않고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만,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었고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버림받죠. 심판받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이 지금 너무나 가까운데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오실 때 그때야 소동하지 마세요. 이미 늦어요.
그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바둥바둥 허둥지둥 놀랍고 두려움으로 소동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바 휴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테스트이자 대환란인 그 마지막 대환란 때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조용하면서 순식간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순식간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때.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에게 예고하셨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에서 오실 때도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많은 주의 종들에게 역사적으로 알려주셨고 지금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깨어서 준비된 헌신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머지않아 다시 오시는데 처음에 예수님 오실 때 헤로드 왕처럼 대제사장처럼 제사장처럼 바리새인처럼 율법사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준비되지 않은 채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준비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취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죽을 거 각오하고 그렇게 했어요. 마리아는 많은 오해를 받을 것인데도 그걸 또 알고 있어요.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깨달았어. 모든 걸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시몬처럼 깨어서 준비하고 준비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맞춰서 순식간에 오실 때 여러분 주님이 영광을 보면서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으로 벅찬 감동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받아서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입니까? 얼마 없어요. 마리아, 요셉, 동반박사 세 사람? 목자, 목동 몇 명? 시몬, 안나? 몇 사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준비하고 어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너무나 가까운데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셔야 주님의 인정과 칭찬 가운데 주님을 영광된 가운데 감격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과 불안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영광으로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은 약 2000여 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 희생제사를 지내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과 또한 재림의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 뜻을 주셔서 그 말씀 뜻에 따라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로 하신 것처럼 머지않아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점점 듣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을 그쳐버리고 아는 것을 그쳐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정신 차려서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 말씀에 전대로 순복하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나 말씀과 예언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서 준비되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헤롯 왕이나 많은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유대인들처럼 되지 말고 마리아와 요셉, 시몬처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